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360장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쏴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드브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있게 사용하였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인 사사기 4장에서는 사사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의 왕 야빈과 시스라 장군에 의해 고통을 당하다가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큰 승리를 얻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그 큰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노래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일이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미리암도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에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이며 사사로서 영적인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재판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오래전 사사시대에 가부장제도가 철저하게 세워져 있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녀로 하여금 전쟁을 지휘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대 역사를 보더라도 여성이 지도자를 선발할 권리를 받은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드보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과 온 힘을 합해 전쟁에 참여한 백성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가득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몇 가지의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전쟁에서 승리하여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초기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기는 철이 귀한 때였습니다. 그 시대는 철을 갖고 있었던 부족이 지역의 패자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부 이스라엘을 지배한 하솔왕 야빈입니다. 그는 철 병거를 갖고 있었는데 무려 900대를 갖고 있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일종의 장갑차와 같은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철로 무장한 장갑차로 종횡무진하였으니 전쟁은 이미 맡아놓고 이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무기면으론 매우 궁핍한 사정이었습니다. 인류가 철을 처음으로 생산하여 사용한 부족은 해적속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일찍이 가나안에 주둔하여 합금 기술의 개발을 통해 다른 어느 부족보다 더 막강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철제 무기를 사울왕 시대에나 블레셋의 기술에 의존하여 사용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방패와 창이 보였는가라고 절규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철병거가 두려운 것은 철로 무장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속력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다름 아닌 훈련된 군마들이 병거를 끌고 질풍노도로 달렸기 때문에 전장터에서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평야지대에서는 절대 무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산악지대로 유인해서 매복된 병력으로 기습하는 작전을 펴 이길 수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작전이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평야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산악지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무기도 없었고 그들과 싸워 이길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20여 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드보라는 주께서 진행하실 때 주께서 일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 가나안군과 보병부대 이스라엘이 싸울 때 큰 비가 와 수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큰 물로 근처 기손강이 범람했습니다. 당연히 그 물들은 철병거와 군사들을 휩쓸었고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솔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갔다는 기사입니다. 오죽하면 군 사령관이 자기 군대에 자랑하는 병거를 버리고 도망갔겠습니까? 20년 동안 발견할 수 없었던 철병거의 약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법도 찾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시야에 철병거의 아킬레스건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듯이 하나님은 이번엔 야빈의 군대를 진흙탕에 매장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주의 말씀 들어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헤벨은 자기 동족 겐족 속을 보호해주고 팔레스타인 땅에 기업을 준 이스라엘 백성과 나아가서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적군 야빈과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겐족 속이거나 아니면 유다족 속의 여자였을 것 같습니다. 야엘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스라를 죽인 것은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남편에게 묻고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단독 행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무엇이 그 행동을 하게끔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민족에 대한 배반감 등에서의 자유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아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자녀들도 불신앙으로 살 터인데 그러한 사실이 늘 어머니의 마음을 어둡게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떨어진 가정의 명예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추격하는 이스라엘군 사령관 바락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늦게 와서 시스라가 깨어 하솔로 돌아가 다시 적군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한 야엘은 한 손에 말뚝, 또 다른 손에 방망이를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이 그녀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이 야엘의 신앙과 용기를 칭송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으로 그 집안이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야엘의 집안을 적의 내통자로 처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으로 제가 그리고 여기 계신 주의 성도님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여 그 일을 행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고 우리의 가족이 축복받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힘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돕는 자들로 일을 하십니다. 드보라는 전쟁이 일어나자 각 지파에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가한 스불론과 납달리를 비롯해서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은 칭찬과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고 미온적이었던 루벤, 길르앗, 단, 아셀에게는 책망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지만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으로는 어떤 조직이나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족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보며 미적거리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주저하거나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주의 원수들과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돕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전쟁에 즐겁게 헌신하여 참여한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백성들의 공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연합하여 선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믿으며 즐겁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쓰시는 광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써 주님께 예비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선한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뜻 이루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속에서도 전쟁을 직접 주관하시고 적들을 물리치신 것처럼